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성령의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 격분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7절은 바울이 이 영적 격분을 가지고 사람들, 일상에 나아갔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본문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23절까지 읽었지만 실은 이 본문은 34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와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을 유독 소상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한 가지 사건을 길게 다룰 때는 그것이 영적인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길게 소개한 이유는 나와 다른 세계관, 이질적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너무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려 깊은 야성. 다시 한번 사려 깊은 야성. 오늘 제가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울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했습니다. 바울은 힘써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과 32절 곳곳에 드러납니다. 더불어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했습니다. 그렇게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이것을 저는 사려 깊은 야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사려 깊은 야성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해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 먼저 어디에 찾아갔습니까?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부터 만난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다가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라고 해석과 풀이를 해주는 식으로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역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 뒤에 엄청난 간족점이 있습니다. 그 간족점이 뭐예요? 17절 하반절 이하 바울은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장터라는 말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십시오. 우리가 아는 일반 이 장터가 아닙니다. 이 장터를 헬라 말로는 원래 그대로 아고라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그냥 아고라라고 했어요. 이건 동네 시장 이상입니다. 아고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기능 이상이에요. 지난주 그 세화고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저희 예린이 하이리도 이제 시험을 봤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응원하고 축복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예린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그 윤리 교과서인 것 같아요. 요즘 윤리와 법인가 정치와 법인가 일단 뭐 과목도 뭐 되게 달라졌어요. 뭔지 몰랐지만 아내가 뭐라고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뒤에서 하여튼 무슨 과목이에요. 하여튼가 저희 때는 윤리밖에 없었는데 요즘 뭐 하여튼 뭐 몇 과목으로 나눠서 배우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 아테네 이거 장터 아고라인데 딱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아테네 아고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어떤 윤리와 철학을 말했는지 예린이가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린이한테 예린아 아빠도 아테네 아고라에서 파묻혀 살고 있는데 너도 이거 공부하고 있구나.
마침 제가 본 장면이 그 장면이었거든요. 이건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너는 시험을 잘 볼 것이다. 너는 이곳에 아빠랑 같이 갔었고 아빠 영상을 곳곳에서 찍어줬기 때문에 너는 기억이 잘 될 거다. 예린이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은 저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아테네 아고라는 수천 년이 지난 이 한국의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다만 시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고라는 사상과 학문과 철학과 예술의 중심이었어요. 중심의 중심이었어요. 아고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치적인 모임이 있었고요. 선거가 있었고요. 법정의 신문 기관도 있었고요. 종교 행사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군사 경연도 있었고요. 운동 경기도 있었고요. 연극 공연도 있었고요. 본문에도 나오듯이 철학 토론도 이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17절 장터 아고라는 아테네의 심장의 핵심부였어요. 제가 그곳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영상 한번 찍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아테네 아고라에 와 있습니다. 아고라는 요즘 말로 하면 시장, 장터라는 말이죠. 그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 아고라 장터에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멀리 보면 가장 잘 보존된 그리스의 신전들이 나오고요. 지금 이 터를 보시면 이제 건물들의 잔해만 남고 그 옛날의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게 아테네의 어떤 중심이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터에 모여서 또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면서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해발 500m 위에 파르테논 신전과 여러 신들을 섬기던 성벽이 저 위에 그대로 남아있지요. 저기가 신들의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인간의 중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사상, 물자들이 오고 갔던 장터이지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저기는 실제 재건된 건물인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변론과 논쟁을 벌였던 학당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많은 신전들과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무너졌고요. 이제 중요한 기초들만 남아 있습니다. 화려했던 고린도 양식의 건물터도 남아 있고요. 몇몇에 이렇게 목욕탕이나 상점을 팔았던 거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디서 인물에 많이 보시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전했죠. 그의 제자 또 플라톤이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이 아고라는 실은 사상, 또 정치, 문화, 인간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의 많은 정신들과 정치와 문화들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나 실은 이곳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높이는, 인간을 섬기는 인본주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사상이 가득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변증했을까요?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따라 어떻게 이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가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했는지, 이런 소크라테스 같은 대단한 사상가 앞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변증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그 아테네 아고라 장터가 3만 평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지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유적지 발굴이 늦게 돼서 그 옆에 지하철이 지나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부권 같은 중간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발굴이 늦게 됐죠. 근데 아직도 수많은 우상의 터들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논증했던 그 장소와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그 가장 오래된 잘 보존된 신전도 그곳에 있어서 그냥 이 유적지만 가도 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분투하며 복음을 전했을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변증해야 되는지 그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전혀 문화가 다른 수많은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7만 3천의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했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건 제가 지금 음영민 집사님 옷을 빼앗아서 입는다는 말이 아닌 줄 아시죠?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친근해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합니다. 먼저 다가갔고 그들이 선호하고 익숙해하는 방식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변론은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테나 아고라에 이 한편은 소크라테스고요, 한편은 이 공자의 상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 두 명을 거기에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 아고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그 당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 이 아테네 아고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똑같은 식으로 대화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소크라테스가 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대화의 장에 나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제가 보여드렸던 재건된 건물에 보면은 이 민주주의 했던 이렇게 그 서로 투표했던 그 타일 조각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이미 이곳에서부터 태동되기 시작했는데, 그 방식에 따라 학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기를 전하면 한 사람이 거기에 또 반론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서로 대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변론할 때 사도 바울도 자기의 기회를 얻어 나도 여러분에게 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과 접촉점을 마련하면서 그들의 룰과 방식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요, 엄청난 학자들의 도시예요. 수학이 발전했던 곳이고요, 또 여러 학문의 기초학문이 왕성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학문에 탁월한 그러나 거듭난 지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과 똑같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이 이 아테네에 가득하고 이 아고라를 채우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우상만 낳는 아테네의 철학과 학문이 얼마나 부실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지성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들의 옷을 입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복음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바울의 선교 정신이 잘 드러난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거룩한 카멜레온이 되어서라도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실은 우리에게 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고 우리도 닮아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인데 복음서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가장 환영했던, 환대받았던 존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여러분, 아이들은요, 누가 자기와 놀아주는지, 누가 자기에게 사탕을 주는지, 누가 자기와 이렇게 무릎을 대서 이렇게 함께 장난도 쳐주고 뭔가 이렇게 몸으로 호흡할 수 있는지 아이들은 너무 잘 알죠.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의 옷을 입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환영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니모데모에게는 니모데에게 맞는 방식으로, 38년 된 병자에게는 38년 된 병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눈먼 사람에게는 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갈구와 소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눈높이로 그들의 옷을 입고 다가가셨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음 세대 교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존경해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거룩한 카멜레온이에요. 아이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망가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그 방법으로 기꺼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있어요. 저도 그 중문교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제가 그 주일날 한 6번 7번 설교를 했는데, 이제 아침 7시 반 예배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유치부 설교하고 아동부 설교하고 때로는 오후 예배 설교하고 청년부 예배 설교하고 오후 저녁 예배 설교하고 막 그렇게 모든 중간중간 예배까지 이렇게 6번 7번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유치부 설교였어요. 유치부 설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물론 그 어린 자녀들을 그때는 키우고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만큼 내가 너무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아이들의 동화책을 다시 보고 막 아이들의 노래를 다시 익히지만 너무 그 시간이 괴로웠어요. 5분 10분 설교하는 시간, 내가 도대체 얘네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얘네들은 나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또 유치부 설교 끝나자마자 예배 다 못 끝내고 이제 부장님한테 맡기고 전 이제 아동부터 설교하러 갔거든요. 근데 아동부 아이들은 좀 낫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동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제가 붙잡고 늘 그 키워드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해야 되는 주제와 아이들에게 그 맞는 이 복음의 접점을 찾는 게 어려웠는데, 그 주제가 수치심, 또 어떤 용서, 사랑, 이런 중요한 주제였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 똥하고 방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똥 얘기도 많이 하고 방구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늘 갈 때마다 우리 행원교회 왔을 때도 청소년부에서 제가 했던 메시지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짜 제가 장난꾸러기였어요. 정말 지금은 제가 거듭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실족해서 교사를 그만뒀다고요.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훨씬 나아요. 저의 옛날보다 훨씬 나아요. 목사 자녀로서 많은 교사들을 전 못하겠습니다라고 만들었던 장본인이 여기 서 있으니까, 혹시 교회 학교 중에 심히 어려운 아이들 보면은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너도 크게 되겠구나. 너도 귀하게 사용되겠구나.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장난꾸러기,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돌로 막 서로 찍고 막 이랬던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요즘도 그렇지만 우유 급식 나오잖아요. 제가 급식에 나온 우유를 친구들과 그냥 막 억지로 많이 막 뺏어 먹었어요. 근데 집 가는 길에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 15분 동안 걸어가면서 막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막 우유 막 이렇게 먹고 나면 이게 속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증상들이 오잖아요. 진짜 막 엄청 겁나게 막 괄약근에 힘주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언덕 위에 집을 보는 순간 긴장이 풀려서 똥을 쌌어요. 설사가 쫙쫙 나왔어요. 제가 그때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객기로 친구들랑 장난친다고 막 우유 퍼마시다가 한 4-5개 먹고 난 다음에 속이 부르부르 하는데, 그 당시엔 제가 어려서 누구 가게 가거나 어느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공중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주고 열심히 찾다가 그 집 앞에 다 와가지고 딱 집이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쌌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똥을 흘리면서 집에 갔어요. 자, 이런 얘기, 재경아 너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아동부 아이들과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걸음걸음마다 저의 흔적을 새기면서 내가 100m를 걸어갔다 아동부 애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똥 얘기와 방구 얘기를 막 섞어가면서. 네, 그때 저희 어머님이 빨래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겐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엄마 내가 똥 쌌어라고 내가 절규하면서 집안에 들어갔거든요. 똥을 흘리면서. 그러면 여러분 엄마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식 뭐 이러면서 막 XX 하면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랬을 텐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요한아 괜찮아. 이 괜찮아가 중요했어요. 그럴 수 있어. 그게 저를 치유했어요. 제가 그때 경험이 수치심에서 용납과 어떻게 보면 그 맞아들임의 영성을 제가 처음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괜찮아 그럴 수 있다는 그 고백 아래 저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난 다음에 훗날 설교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도 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절감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깊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그 시간 맞아주지 않고 정죄하고 단죄했다면 저는 결코 그 이야기를 아이들과 세상 속에 나누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의 품과 받아들여줌이 저에게는 십자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만난 그 경험들과 이야기를 내가 만나는 대상에 맞는 눈높이로 다가갈 때 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원칙은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모양으로 그 사람의 옷을 입고 다가가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을 인정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요. 복음을 받는 그 상대방을 전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 표현이 22절에 나와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또 23절에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울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잘 관찰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와 일상을 잘 주목해서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루어오는 것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주목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아 당신들은 참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해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이 진지하고 그 열성이 대단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16절과 17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격동하심, 성령의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표현은 예의가 있습니다. 존중해요.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격분을 와락 분처럼 쏟아내지 않습니다. 정죄나 단죄나 평가절하나 무시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어투를 보세요. 이놈의 우상 숭배자들, 이놈의 천벌받을 놈들, 이놈의 우상 제조자들 다 싹 집어치워야 돼. 집어넣어야 돼. 헛짓들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워딩이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느낀 것과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표현하는 방식이 고결하고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변환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붉은 페인트를 들고 각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 머리마다 빨간 붉은색을 칠하면서 가짜 거짓 그리고 망치를 들고 그 우상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7만 3천의 우상을 하루 종일 깨트리다가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아테네의 복음화는 없었을 거예요. 그 우상을 아무리 사도 바울이 물리적으로 깨트린다 해도 그 마음의 우상이 거치지 않는 이상 계속 우상의 제조기로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 우상 속에 파묻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먼저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깊게 만나기 전까지는 그도 이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태도 자체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깊은 모순이에요.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노방전도,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각 집집마다 찾아가는 그 전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1000명의 가정이나 1000명의 사람들을 만나야 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까 하대요. 이게 기본적인 종교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방식이나, 그만큼 이전이나 지금이나 낯선 사람이 불쑥 습격을 할 때 갖게 되는 경계와 마음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1000명을 만나야, 1000명의 가정 정도를 만나야 한 명 정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마음의 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가깝게 지내는 친절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에 곱하기 승에 더해서 그들은 회심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현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친절하면서도 사려 깊은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을 때 나도 모르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겠다는 그 복음의 열린 마음이 더 쉽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열린 문이 되는지 닫힌 문이 되는지는 우리가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자세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해요. 지난주 목요일 구자중앙초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14분이 참여해 주셨고 선생님, 우리 교장, 교감, 우리 연구부장님 3분 오셨어요. 정말 학부모 모임이 몇 년 동안 없다가 정말 10분이 넘는 부모님들이 모인 거는 저도 여기 구자중앙초 학부모로 8년 있었지만 8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정말 이렇게 부모님들의 모임이 그래도 많이 모여줬어요. 이제 쿠키 만들기 하고, 그래서 이 쿠키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또 부모님도 각 가정 안에 가져갔는데, 저는 이제 쿠키를 만들면 쿠키를 망칠까 봐 그냥 뒤에서 잡일만 하고 그냥 분위기만 돋구었어요. 근데 제 안에 염려가 뭐였냐면은, 이게 우리 월정 학부모 부회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테이블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센터 2층에서 책상을 놓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식당을 가보니까 테이블이 많은데 좀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혹시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학교 공고가 센터 2층에서 나왔는데 혹시 교회 식당이라면 불편한 분들이 계실까 봐, 원래 목적이 학부모들의 그냥 모임이니까 그러면 제가 센터 2층에 책상을 깔아 드릴 테니까 책상 2층에 하시죠 했는데, 목요일날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책상을 뭐 옮기고 그럴, 그냥 바람에 그냥 날아갈 정도에서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학교랑 양해 구하고 부모님들한테 양해와 문자를 드려서 식당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교장님도 불교라는 거 알고, 뭐 교감님, 연구부장님, 뭐 종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우리 오시는 부모님들이 교회 예배당을 지나서 여기에 온다는 게 그분들에게 마음이 좀 꺼리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이 식당에서 잘했어요. 저는 쿠키 만드는데 그렇게 테이블이 많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센터에서 했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뭐가 감사했냐면 우리 월정 학부모 부회장님이 교회가 이미 편안한 거예요. 식당도 센터도 뭐 이강 저강 뭐 같은 라인인데 오히려 저는 만류하고 그분이 식당 괜찮다고, 내가 설득하겠다고,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근데 믿지 않는 여러 부모님도 오셨는데 그냥 재밌게 담소 나누면서 마치 내 공간인 것처럼 여기에 계셔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 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함께 오랫동안 그들 옆에 있는 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겠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최근에 전학 오신 우리 준호 어머니가 계셨어요. 여기 행원 마을 입구 초입에 지금 집을 짓고 계시다, 저번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준호 어머니 집은 잘 짓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집 짓는 게 그 사람의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준호 어머님이 마음을 열어서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잠시지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된 거예요. 그의 고민과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들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좋은 관계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요. 바울이 사려 깊은 배려로 그들을 향한 인정으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토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어요. 바울을 초대해요.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이 아고라에서 한 300m 떨어지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 언덕이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로 사도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우리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아예 자리를 깔아줘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레오바고. 예, 바로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바로 아래는 제가 설명했던 이 아고라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은 주인공이 되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의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회심된 지성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레보에 올라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이는 아레오바고 관리인데 아레오바고 법정의 최고 관리자였고 최고 지도층이었습니다. 법원의 사무총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높은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 회심하게 된 놀라운 역사. 몇 사람밖에 회심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리 하늘가족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있는 곳 어떻게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마지막 선교의 열매의 지점을 보여주는 한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 중에 한 명 회심자였던 사람이 디오누시오입니다. 이 디오누시오를 기념하기 위한 예배당에 와 있죠.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먹고 보니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의 찬양이 제 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디오누시오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한 40년, 50년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해서 화형으로 순교해서 정말 순교의 씨앗이 이 아테네에 되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교했던 사도 바울의 걸음을 디오누시오도 걸어갔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좁은 길을 걷지만 주님을 따라간다면 또 우리를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 디오누시오 아테네의 첫 번째 회심자를 기념하는 이 예배당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게 세로인 거는 유라가 찍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찍었는데 이제 아테네에서 마지막 일정 중에 사도행전 17장 34절을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테네에 그 디오누시오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수천 년 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한 사람의 기념 예배당이 지금 저기 있어요. 이게 기념 예배당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 오른쪽에 한 그 성화가 있어요. 이 성화는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 재판정으로 총 책임자로 재판석에 앉아 있었던 디오누시오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디오누시오는 복음을 받기 전에 가장 높은 고위층 관료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지식과 학문과 정치를 이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첫 번째 주교가 되고 제일 처음에 순교자가 돼요. 기꺼이 화형을 당해요. 거룩한 순교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수천 년 아테네인들 97%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곳이 되었어요. 제가 여기서 떨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복음은 너무 작은 것 같지만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했던 이 몇 사람의 이 디오누시오가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 작은 씨앗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영적 격분을 가지고, 그러나 사려 깊은 야성으로 그들의 옷을 입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시몬에게는 시몬에게 맞는 방법으로,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셨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내가 너에게 그러했듯이 너도 그에게 그렇게 다가가라 말씀하십니다. 역적 격분을 가지고 사람들 향해 나가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수한 열정으로 존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오누시오 한 사람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은 고맙다, 자랑스럽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태도를 주시고 이 자세를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를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지 주님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순결한 하나님 비둘기처럼 하나님 햇같이 지혜로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해 어떻게 진지하게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참다히 증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세계의 복 선포케 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찾으시는 하나님 디오누시와 같은 한 사람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걸음에서 예수의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오는 것 그만 좀 말라 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 주님 창조주와 아버지의 죄와 부활의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 선포케 하소서. 부활의 예수 드러내게 하소서. 부활의 예수 드러내게 하소서. 회개의 복음 듣게 하소서. 회개의 복음
듣게 하소서. 부활의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부활의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세계의 복음 나를 통해 선포케 하소서. 세계의 복음 선포케 하소서. 부활의 예수 드러내게 하소서. 세계의 복음 듣게 하소서. 부활의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찬양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생명이 주님께 소망이 오직 주께. 다시 한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이 주님께 소망이 오직 주께. 세계의 복음 선포케 하소서. 부활의 예수 드러내게 하소서. 세계의 복음 듣게 하소서. 부활의 주께 부활의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찬양.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진지한 열정과 사려 깊은 야성을 우리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예수님을 닮아갔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려 깊은 복음에 순수하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운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자녀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세우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행운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배우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소망을 여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그들의 소망이 되어지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란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주님 봉헌을 기꺼이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 열정과 진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